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이 나와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뒤에가 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시네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 때 미소를 머금고 하려고 했는데 입으로 오늘은 어렵죠. 이게 눈웃음을 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슬픔의 나무가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장 불행하고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천사들이 데리고 천국에 가가지고 슬픔의 나무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그 슬픔을 또 고통을 다 이 슬픔의 나무에다가 벗어놓게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벗어놓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슬픔의 나무 주위를 삥 한 바퀴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그런 불행과 슬픔과 고통보다 더 가벼운 것이 있으면 그 바꿔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그런데 그 슬픔의 나무 앞에 있는 온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슬픔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와가지고 그 나무에 대한 슬픔을 해고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다시 선택해가지고 갈 때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선택해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걸어놓았던 그것을 다시 선택해가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장 불행하고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슬픔의 나무 주위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 것이 제일 가볍구만. 그래도 내 것이 제일 가벼워. 그러면서 자기 것을 다시 들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슬픔의 나무를 그 슬픔의 나무 앞에 갔다 온 그 사람들은 다시는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내려오는 그런 유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큰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 그래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아무런 살아갈 소망이 없다. 소망이 끊어지면 죽고 싶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때의 우상, 구약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알려준 우상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믿음을 잃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돈이 앉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물질이 많은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적으로도 힘들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믿었던 아이고 내가 건강은 자신했는데 자꾸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이도 흔들거리고 예, 허리도 아프고 뭐 허리 협착증이 건강이 쌀가마니 그것은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휙 던질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무거워. 메뚜기도 무거워. 메뚜기도 등에 엎이면 무거울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어요. 건강이 그냥 막 안 좋아지고 그래 힘들죠. 또 자녀들의 문제로도 힘이 들고 또 신앙적인 문제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고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데 원하는 소원은 내게 있는데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또 죄를 또 짓고 이러면서 신앙적으로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또 잘 안 되고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쳐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좀 쉬고 싶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일도 뭣도 조용히 쉬고 싶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하면 목사님 그것이 내 말 같네요. 그러신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고통들을 받아주시고 1차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힘든 것, 고통, 어려운 것,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런 것들을 이길 힘을, 이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져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고백하기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자신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더 하나님이 귀하고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번 주에는 묵상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인간 우리 인간에 대한 그 부분을 인간론이나 신론이나 이런 것은 사실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또 1시간 20분 30분에 다 하기란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것이 큰 기둥처럼 이게 안 돼 있으면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인간에 대한 그 부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죄인으로서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 이런 부분들을 잠깐 나누려고 계속 묵상을 했는데 금요일 저녁, 금요일쯤에 말씀을 좀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 만약에 너라면 네가 가장 힘들고 지치고 공고할 때 너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잠깐 한 10분 정도
걷는 가운데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을 통하여 흘리신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마귀란 놈은 우리가 좀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또 뭔가를 잘 내 뜻대로 안 될 때 자꾸 와가지고 우리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잠수하고 흔들어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너 같은 것이 자꾸 우리의 그 마음을 낙심시키고 다운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지불한 값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어떤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값을 지불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더 비싼 게 어디 있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구원을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내게 가장 값진 걸 줄 수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사랑한 건 뭐겠어요? 독생자죠. 자신보다 더 귀한 게 독생자죠. 그걸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다운되고 낙심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그래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불한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피예요. 이것보다 더 값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아니지만 한 10년, 20년 전에 그런 말들이 유행했잖아요. 자, 이건 얼마예요? 이거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한다 그럽시다. 아니지만 10만 원. 그럼 이건 얼마짜리예요? 10만 원짜리잖아요. 10만 원짜리. 그런데 우리는 얼마짜리요? 그래 예수님하고 바꾼 거니까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아무리 참소해도 여러분 그 말씀을 반드시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속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보통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불러일으키는 어떤 반응이 있는데, 그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게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값진 것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야,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나요? 부모가 그런다고 해봐요. 그래도 부모가 우리 대신 죽었다 해도 죄를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지를 못해요. 그 부모의 죽음과 세상의 어떤 사람의 죽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반응이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까,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까라는 그런 반응이 자연적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라는 그러한 반응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렇게 안 우러나오신 분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이것을 잘 몰라요.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자연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체험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누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은 구원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을걸. 근데 여러분, 갚아요, 안 갚아요? 이쪽을 계속 보고 싶네, 나는. 응? 여러분, 은혜 주시고 뭐하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셨죠? 안 하셨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면요, 하나님 법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서운해가지고 약속해가지고 약속 안 지키면 신용 없다고 그러는데, 응?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까? 지키려고 합니까? 사람 앞에서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사람 앞에 약속해놓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마음도 없어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하고 약속해서 지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지 않지만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속이 있는데 약속한 저 사람 신용 없는 사람, 내 명예가 손상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잘 안 묻잖아요. 이게 소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두 번째로 일어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작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내 마음, 구원받은 자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성령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세요? 감동,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작은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죄야. 그 죄를 끊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네가 먼저 용서한다고. 네가 먼저 사랑한다고. 너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 아니야? 너 노래잖아. 하나님 사랑 받았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면서 눈물 돌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네가 먼저 믿음 없는 사람이 먼저 화해. 손 내밀어. 죽어도 싫구만요. 내가 왜 해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하지 말라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작은 것 하나를 따라하게 해요. 행동하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따라 하나하나 실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세요.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 하나 실천할 때 벗겨주시고, 또 작은 것 하나 실천할 때 또 자유케 해주시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말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건강적으로나 뭐쪽으로나 이렇게 부분이 더 큰 압박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가 되어질 때 그분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아멘 하신 분들은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할까요? 미리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선포합니다. 네. 그래도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마스크 써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사망 앞에서도, 죽음이 임종 앞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건 눌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경고에 붙들고 이게 나의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계속 세상과 사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오실 때도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왔지만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이러고 있으신 분들은 그 문제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는 그런 사랑을 받나, 이렇게 내가 가치 있고 귀하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은 걸 하나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 그걸 실천하며 살아야지.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고, 야,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원수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오늘은 잠깐 기쁨에 대한 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기쁨을 말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여러분 항상 나 자신을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원문에는 기쁘고 즐거워 춤을 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요고동고 박해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문에는 춤을 추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기뻐하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때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 많은 시험이 있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요? 코가 석자 빠져 있습니까? 대부분 그럴 수 있죠. 힘드니까 코가 석자 왜 나한테는 이런 일, 왜 내게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왜 나는, 그러면서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사실 더 가깝죠. 근데 야고보서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기뻐하는 것이 참된 승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듯이 승리의 생명, 승리의 믿음은 찬미와 감사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에서 찬미와 감사를 잃을 때 승리를 잃은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릴 때 같이 승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기뻐할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는 기뻐하라가 두 번 나왔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가 제일 먼저 가장 강조점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뻐하라 앞에 항상이에요. 항상. 신약의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라니요. 어쩌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기쁨은 어쩌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기쁨을 잃으면 승리도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믿는 이들이 각종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미가 충만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 것은 기쁘지 않다는 표시예요.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싹 봐봐, 이제. 이렇게, 자, 어때요? 여러분의 얼굴에 얼굴에 이 웃음이 없는 것은 기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혼자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해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두 사람만 만나면은 왜 웃으세요? 네? 웃으셔야 돼요. 저의 비밀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혼자 있을 때도 웃어요. 못 보고 웃으냐면 거울 보고 그냥 웃어요. 웃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찬송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찬미와 감사는 땅을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자, 이렇게 감옥에서도 사실을 복음 전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뭐 기쁨이 있겠어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 매는 맞았지. 세고랑 참고 뭔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밤중에 찬양하잖아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해요. 마음 문이 열려. 할렐루야. 마음 문이 열리니까 하늘문이 열린대. 하늘문이 열리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니까 쇠사슬 옥문이 열리고, 또 빌보 지역의 간수의 집에 복음의 문이 열려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자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게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드릴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풀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자유케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사망 문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요. 그냥 하나님이 더 걱정해요. 부모, 이렇게 좀 그러니, 부모는요, 자녀들이 어리고 이럴 때 자녀들보다 부모가 더 걱정합니다. 그렇죠? 박재훈 집사님. 다솔이는 시집 안 가. 그래도 나이가 좀 이렇게 차가 이렇게 그럴 때 부모가 더 스트레스? 나는 아직 멀었어. 30도 안 돼가지고 뭐 26밖에 안 돼가지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다솔이하고 은비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아니야? 아니, 그냥 이거 농담입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예쁜데. 아니, 여러분, 부모가 더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믿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좀 걱정거리가 있어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식이에요. 응? 그러지 않아요? 안 하시면 이제, 네. 그렇게 하시고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성령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우리 안에 에너지와 힘이 없으면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이기는데 우리 안에 에너지, 새로운 어떤 힘,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지금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찬양을 좀 많이 하시면 새 힘이 늘 날 줄로 믿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면서 같이 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대로 나는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불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내려 나의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손이 없는 사람은 손을 집에다 놔두고 오신 분들은 손뼉 치지 마시고, 손이 있는 사람은 손뼉 치면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 뭘로 이기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놔두고 오신 분은 절대 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오신 분은 칩시다. 자, 한 번만 해보고 우리 하고 회복하고 해야지. 할렐루야. 자, 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내려 나는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눈비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불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값진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은 내 심령은 나를 눌러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나의 모든 보석보다 더 값지고 귀한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고 빼앗을 수가 없어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작은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 행동해 보십시오. 거기에 더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공급되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견디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모든 짐들을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원수마귀가 까부르고 흔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뻐할 것입니다. 내 평생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갈 때 다시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주님 믿고 기뻐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